하나님, 우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서 있는지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도 얻고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기도할 때 하늘로서 오는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분하게 임하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제사,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드려야 될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였죠. 첫 번째는 속죄제였죠. 이 제사장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행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또 제사장이 그러기에 때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기, 우리는 흔히 제사만 하는 것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했기 때문에 율법을 상세히 가르치는 그런 기능도 때로는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오늘 인간의 입장에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었죠? 번제라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드리는, 그래서 수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세 번째 바로 제물에 대한, 제사장이 세워지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옷을 이제 다 입고 난 뒤에 세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세 번째 제사의 가장 큰 기능은 물론 화목제라고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이 그 모든 제물을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일부를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일이 중요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근데 화목제도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는 이 화목제는 특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부분들을 오늘 좀 살펴보기 위해서 또 그래서 특별히 이 큐티 본문이 그렇게 잘라서 오늘 이 본문의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통해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이 제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화목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화목제에는 전혀 없는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물론 번제로 마찬가지로 불살라서 드리는 부분이 있지만, 화목제물로 먹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를 제단에 일부를 뿌리지만 제단에 뿌려졌던 그 피를 가지고 뭐 하죠?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발가락에 그 제사장을 세워지는 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이 되는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전혀 없는데 이와 똑같이 행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문둥병 환자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난 뒤에 내가 고쳐졌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특별히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물론 그 공동체에 쫓겨나 살지요. 그래서 이 도시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진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가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접촉하지 않아야 되니까 날마다 외칩니다. 큰 소리로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나는 망한 놈입니다. 나는 망할 놈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진노하여서 벌을 내린 존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부의 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그죠? 먼저 제사장에게 와서 그의 환부의 나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았다고 제사장이 인정하면 그때서야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 위임식을 받을 때 오른쪽 깃볼에 그죠? 피를 바르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제물의 형태는 다르지만 똑같이 그 피를 가져다가 그 피를 이렇게 뿌리는 것이죠. 그가 가져오는 제물은 살아있는 새였습니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그 피를 받아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한 마리는 이렇게 날려 보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나를 이제 날아가는 새처럼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 그렇게 자신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너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거 아니 우리보다도 그죠? 이스라엘 사회에 알려주는 것이죠. 가장 위에 있는 존재가 위에 있단 말은 그렇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이 문둥병 환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든지, 높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막 계급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고 접촉을 많이 하는 그 존재라든지, 아니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존재, 이런 가장 극단적인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데, 그 사람도 동일하게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발려서 결국에는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물론 이 모든 제사와 성막의 제도 자체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법대로 우리를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의 방법, 은혜의 방법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용서의 길을 제시해 주는구나. 그렇게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결국 무엇으로 사느냐? 나의 은혜로 산다.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나가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자체의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사는 존재임을 이 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오른쪽이 뭡니까? 힘의 상징이에요. 능력의 상징이에요.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죠? 시작은 늘 항상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그 상징인 자리에 피가 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부분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 덮여지지 않고는 온전하여 질 수 없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습니까? 거저 받은 은혜이기에 우리가 거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른쪽 그죠? 이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이란 이 말이 뭡니까?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씻기셔서 정결케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죠? 온전한 정결 속에 그가 이제 들어야 될 것은 뭡니까? 정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사역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되어서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는 존재로 그 하나님의 정결 속에 일하게 되어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들으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정결
해결이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손을 주셨고, 우리에게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죄 씻음의 또 다른 의미죠.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전에는요, 우리의 사탄이 지배를 받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의 욕망대로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기대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라고. 이제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임을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그죠? 이제 이렇게 드렸던 제물의 일부를 넓적다리와 그죠? 일부를 먹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이 규례를 지키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이 제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먹지 못하고 이들만 먹게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다른 것 없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그죠? 나름대로 그들에게 몫이 있습니다. 어떤 몫이요? 제비를 뽑아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 것이잖아요. 원래는 그 일부를 제사장에 왜 주겠어요? 이렇게 제사장이 대표자인데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기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일부러 더더욱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들은 결국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제사장이 대표가 되어서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다고 그죠? 이 모든 레위인에 속한 사람들을 다 계산해서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 모든 부분들의 기업이 돌아가지 않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그 죽음을 이제 이 제사장에 통해서 속전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이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아시죠? 이렇게 계산을 다 해봤는데 숫자가 맞지 않으니까 속전물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은 대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기업들이 다 있지만 누구가 그들의 진정한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 것을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로 생명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저주가 이 땅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고통도 있고 눈물이 있고 그죠? 그런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모든 기업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며 능력을 주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이끌어갈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한편으로는 소망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지키고 못 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알려주시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망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셔야 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결국에는 성공자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기대하셔서 그 주님 안에 온전한 통치를 받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우리의 헌신조차도 예수님의 피가 발려졌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망각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너무 편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이 위임식만 봐도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 세심하고 얼마나 성결하게 바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능력을 붙잡는 존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기업인 거 놓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채워가실지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입니다.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도록 또 세상과 다른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 세워지는 위임식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있는 종교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가 그 당시에는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바가 너희들의 이 모든 하체를 가리라고 그래서 성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민감하게 다루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에 무엇이 있었던가요?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그리고 방울 소리가 날마다 울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도록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임에 받는 이 자리를 보십시오. 모든 것 속에 피가 발려지는 역사를 있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너무 편리해졌어요. 은혜가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우리에게 구별되어 산다는 게 또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그죠. 우리 편에서 손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구별되지 못하고 우리 위주로 나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정말 구별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은혜를 베풀어줘서 막힘없이 나가지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고 구별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많은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서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되는지 자신들을 더욱더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들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선생님들 더 큰 도전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금요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성도로 더욱더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이 지역을 세워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